에스라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64절부터 7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64절입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셨죠? 네, 저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참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기쁘게 감사함을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자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3년이라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민 사회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잘 보면은 가족끼리 끈끈한 정이 생겨 있더라고요. 서로가 서로의 자리에서 너무나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잘 느끼고 또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면은 이 자녀들이 학교에서 또래들과 함께 하면서 언어나 문화나 뭐 이런 것들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직장에서 또 삶에서 항상 그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녀가 학교 가면은 얼마나 고생하겠구나, 참 힘겹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학교에 가는 것만으로도 참 자부심이 느껴지고 참 감사해야 하셔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옆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지를 바로 옆에서 보면서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시는구나를 정말 잘 느껴요. 그래서 제가 담당했던 중고등부 아이들을 보면은 이 사춘기라고 할 만한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부모님에 대한 그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부모님의 그 헌신을 알아주고 또 감사해야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참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은 자기 부모님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들이 있으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 자녀가 그래도 좀 잘 나가고 잘 하고 있는 가정은요, 그걸 굉장히 뿌듯해 하시면서 자랑스러워 하시는데요, 그냥 잘났다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거기까지 올라가기에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모든 수고와 힘듦을 알기에
그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기준으로 성공이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그 힘든 과정을 헤쳐나왔다는 것으로, 그것만으로도 부모님들께서는 큰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갖는 그런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이민자 가정들을 보면요, 이 이민이라는 힘겨운 담을 함께 이겨낸 동료가 되어 있어요. 이민이라는 같은 꿈을 온 가족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짐을 지면서 함께 이루어 나가고, 정말 든든한 내 편, 정말 든든한 동지가 되는 거예요. 이 이민이라는 그 꿈을 함께 이루었다라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함께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긴 시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 여행을 간 겁니까? 바벨론에 놀러 간 건가요? 바벨론에 자발적으로 자기의 의지로 바벨론으로 간 건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간 그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요? 70년. 70년. 이 70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렇죠? 7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일본에게 강제 점령당한 적이 있잖아요. 일제강점기라고 하는데 몇 년이죠? 네, 35년이라고 우리 보통 알고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일제강점기의 2배가 되는 기간이에요. 70년. 그러면 이 일제강점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지금껏 오고 있는데 이게 몇 년 기간인가요? 네, 요거는 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남과 북이 나뉜 게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이 광복 후에 거의 바로 소련군과 미군이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하잖아요. 제가 혹시 다르게 알고 있나요? 네? 그렇지 않나요? 38도선을 기준으로 혹시 36도선이었나요? 혹시 그럼 36.5도선이었나요? 네, 북위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을 하잖아요. 네, 이걸 기준으로 하면은 80년 정도 됐죠. 그렇죠? 네. 80년. 지금 8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 우리 남한과 북한을 보면 어떤가요? 그새 이 사용하는 단어들도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뉴스를 보면은, 북한 뉴스 보면은 우린 저렇게 표현 안 하는데 라는 말들 조금씩 보이잖아요. 그렇죠? 말도 많이 달라졌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비슷하겠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많은 부분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이 북한을 바라보는, 그리고 통일을 바라보는 이 인식이 참 많이 바뀌었는데, 작년에 실시되었던 이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응답이 역대 최대 수준을 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완전하게 적응이 된 거예요. 이 80년의 세월이 짧은 시간이 아닌 거죠. 강산이 몇 번 변하는 기간인가요? 8번 변하는 긴 시간이잖아요. 70년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 시간도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 3절부터 63절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좀 써 있거든요. 쭉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다. 누구가 돌아왔다가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 몇 명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긴 시간이, 세대가 지나서 긴 시간이 흘렀고 다음 세대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도 이민자 가정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민 2세대는 그냥 다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인 이민 2세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방학만 되면, 여름 방학만 되면은 이제 자주들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년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 가정이 여름만 되면 꼭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한국에 갔다 와서 목사님 되게 재밌게 잘 놀다 왔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들도 있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 뭐가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들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게 어려웠대요. 그게 뭐가 어려웠을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요,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 이 바코드를 찍어주잖아요. 그렇죠? 바코드를 찍으면서 꼭 이런 게 한 개씩 있어요. 2+1 상품입니다. 2+1 상품입니다. 그런 거 꼭 있잖아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모를 수밖에 없어요. 거기선 그렇게 표현을 안 하거든요.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buy two get one free라고 표현을 해요. 2개 사면은 하나 공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같은 의미긴 합니다만은,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그게 또 흔히 쓰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 있는 말이라고 해도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요. 거기다가 뭐 할인 카드는 있으세요? 적립하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 이거는 이민 생활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 거죠. 한국에서.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나고 자란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자기의 부모의 나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래, 부모님의 나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 좋아. 그럼 돌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돌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없어요. 폐허가 돼 있을 뿐인 거잖아요. 성벽도 무너져 내려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내려 있고,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집들도 밭도 논도 다 엉망이 되어 있을 게 분명해요. 그런 곳으로 가봐야 거기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민 갈 때는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좋은 나라, 내 자녀를 위해서도 좋고 내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나라를 선택해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게 아니에요. 가면은 고생밖에 없어요. 가면은 힘든 일들 뿐인 거예요. 물론 1장에서 보면은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서 지어라 하면서 자기도 예물을 주고 사람들의 예물도 모아주고 해요. 그 말은 돈도 모였으니 진짜로 가서 성전 짓는, 재건하는 그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라도 없으면 우리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할 거고, 왕의 명령이 없었으면 굳이 우리가 거기 갑니까 할 텐데, 왕이 명령했고 왕이 돈도 주었으니 가지 않을 명분도 없고 가야만 하는 거고, 가서 힘든 고생들을 해야 하는 거죠. 가면 고생길이 훤한 곳을, 무엇 하나 결정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은 그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나요? 도살장 끌려가는 그 송아지처럼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오셨잖아요. 아멘. 생각보다 작은데 기쁨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저 같았으면은 대번에 거길 내가 왜 가? 내가 거길 왜 가는데 지금 여기서 잘 적응했고 잘 정착했고 한데 굳이 내가 거길 왜 가?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68절과 69절에 그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아멘. 족장들이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스럽게 서 있던 그 터에 이르러서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어떻게 드렸대요?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해요. 예물을 기쁘게 드리는데 힘 닿는 대로 기쁘게 드렸대요. 여러분 이 모습에서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죽겠네, 이제 큰일 났네, 행복 끝 불행 시작이네, 이런 모습이 보이시나요? 이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이상해요. 어떻게 고생길이 분명한 것이고 고생을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함 없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분명한 비전이 1장 2절과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요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누가 하고 있다고요? 바사.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지금 전달되고 있어요. 이 말이 고레스 왕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은요 그 당시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큰 제국이었어요. 큰 제국의 황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성전을 가서 지어라. 여러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누가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방의 왕인, 그리고 넓디 넓은 영토를 지닌 이 제국의 왕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짜릿했을까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받았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그분이 이 대제국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가서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분명한 비전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아마 그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다시 거주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분명한 비전을 받아들였으니, 그 분명한 비전을 받았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히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임을 알지만, 여러분, 그 길 또한 얼마나 벅찬 일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희망찬 일이 되었겠어요. 지금 이 고난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비전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거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비전에 분명하게 붙들린 사람은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당하게 되는 힘겨움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제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이 일이 너무 힘들어요.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저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수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정말 간증의 거리들이 차고 넘쳐나서 21일 아니 210일 21년 동안 그 은혜를 나누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는 그런 비전을 저에게 자꾸 주세요. 다니엘 기도에 수많은 찬양팀이 앞에 서더라고요.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찬양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우리 좋은교회 찬양팀이 우리 좋은교회 찬양팀만의 색깔로 정말 다채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팀을 사용하시고, 이곳에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품게 하시더라고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교회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넘치고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병자들이 낫는 은혜가 넘치고 태무이 열리는 축복이 넘쳐나는 그 비전을 저에게 허락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서 감격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저에게 품게 하셨어요. 이렇게 주시는 은혜에 감격과 감사의 소리가 항상 흘러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비전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성전의 재건과 민족의 회복이라는 이 비전을 함께 품고 같은 꿈을 꾸는 동역자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64절과 65절에 보면은 이 같은 꿈을 꾸는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얘기해 주거든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었대요.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었대요. 노래하는 사람들이 200명이었대요. 다 더하면 몇 명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산을 미리 해왔습니다. 49,897명. 혹시 틀리면 조금 창피한데 49,897명 5만 명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비전을 주셨지. 우리가 페르시아에서 포로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의 비전을 주셨지. 그 비전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하셨지.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게 하셨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그 비전을,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를 나에게 주셨어. 여러분이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같은 비전을 품고 나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벅찼을까요? 얼마나 희망이 넘쳤을까요? 얼마나 소망이 넘쳤을까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150명이 안 되는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서 함께 정말 뜨겁게 찬양하면서 아멘 할 때에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단 리더 승복경제님,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기쁘게 찬양할 때 기쁘시죠? 오늘 오후 예배 때 저희 우리 승복 형제의 아멘 소리에 따라서 성도님들의 그 은혜의 그 반응이 다를 거예요.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기쁘시죠? 아멘. 오늘 오후 예배 찬양에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작은 인원만이라도 하나 되어서 갈 때 너무나도 큰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 5만 명이라는 숫자야 참 든든했을 것 같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때 설교 말씀 가운데 그리고 합심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어제 제일 앞에 있었거든요. 뒤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들리면서 마치 이 게하시가 영의 눈을 떠서 자신과 엘리사 선지자를 둘러싼 수많은 천군 천사를 발견하는 것 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게하시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꼭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니라. 어제 기도하면서 부족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구나.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으로 좋은 교회 기도의 동역자들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기도하는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쳤어요. 주님, 함께 주님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동역자들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려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난 주 중에도 동일한 은혜를 저에게 경험하게 하셨더라고요. 매성경 11월 12월호 강매에서 가지고 가신 분들 계시죠? 이거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이죠. 11월 1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이 11월 12월호 매성경을 처음 펼쳐들면서, 아니 그 전에 사실 펼쳐드리긴 했어요. 왜냐면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이 12월호를 펼쳐들면서 다른 때보다 더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하나님, 20분이지만 20명이지만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 조덕순 전도사님의 강매에 휘둘려서 착한 분들도 아주 조금은 있으시겠지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이 비전에 함께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겼다는 데서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카톡이 많이 욕을 먹는데 카톡에다 올렸어요. 12월을 사진으로 찍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분명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비전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사람의 잘남으로 교회가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못남으로 교회가 망하지 않아요. 어떨 때 교회가 부흥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품고 나아갈 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무너집니까?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함께 붙들지 못할 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비전을 온 가족들이 함께 붙잡고 나아갈 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아직 우리 가정을 향한 비전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들이 있어요. 내 아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남편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요,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내 가정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아주시고요, 내 아내를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아주시고요, 내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아주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이니 주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하나 되어 품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귀한 가정들, 또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양옆의 성도님들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합해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룹시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뜨겁게 찬양할 텐데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우리 1절만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고요, 마음을 합하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주님, 우리가 주님 주신 비전으로 마음을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어서 그 비전 온전히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마음 합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아래에서 마음 합하여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공고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여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여, 우리들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주신 그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이, 그 비전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 은혜가, 그 신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담대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은혜를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좋은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그 꿈을 쫓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다 함께 짊어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각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온전히 하나 되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